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명기 10장 12절로 21절 말씀을 통해서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한 면인 경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거듭 사랑에 대하여 나누며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열심을 넘어서 그 중심에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빠진 종교적인 행위는 껍데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상에서 혹은 교회에서 그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빠진 부작용들을 쉬이 발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조차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고려되지 않은 채 그저 어떤 프로그램이나 형태를 유지하는 것에 급급한 모습들이 발견되기도 합니다. 교회라는 가면을 쓰고 성도라는 가면을 쓰고 부와 명예를 추구하는 모습 역시 발견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나를 기쁘게 하는 하나님, 나를 기쁘게 하는 종교적인 어떤 깨달음이나 카타르시스에 심취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습이 바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점검하며 또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신앙생활을 사랑으로 한다고 하지만 정작 그 중심을 살펴보면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는 자기중심성으로 내 기분과 감정과 상황에 따라 그 마음과 태도가 변하기가 일쑤라는 것이죠.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지를 점검하면서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돌이켜서 회복해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에 대해서 묵상하며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는 죄의 흔적들을 깨닫고 돌이켜 회개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회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경외라는 단어를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주로 하나님에 대해서 사용되는 말인데 한글 성경에는 두려움이라고만 해석되어서 가끔 이 경외라는 단어가 좀 오해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외라는 단어에 대해서 성경에 사용된 그 용례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경외라는 단어가 단지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무언가를 무서워하는 어떤 공포를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경외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정의를 먼저 살펴보면 공경하는 동시에 두려워하는 마음이라고 설명됩니다. 상대를 존경하되 함부로 대할 수 없을 만큼 그 위엄과 신비로움을 느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의 곳곳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선포와 명령,
고백의 말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보게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은 사랑의 관계라는 맥락으로 볼 때에 하나님이 경외할 만한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만한 일들을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니까, 엄하신 분이니까 너네 죄 짓지 말고 하나님 눈밖에 나는 삶을 살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엄한 선생님이나 징계하는 분, 어떠한 독재자로 여기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전에 나눈 바 있듯이 호세아 2장 1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알이라 일컬어지지 않고 지배자라 여겨지지 않고 주인이라 여겨지지 않고 남편이라 일컬어지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배하는 주인이 아니라 책임지시고 관계하시며 사랑하시는 남편이라 일컬어지리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말씀은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신 것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갖기에 우리에게 유익한 마음이자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삶의 양식과 그 중심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그 모든 도를 행하는 것인데 그 도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호와를 섬기는 모든 섬김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해야 하는데 그 중심에 사랑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또한 13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명령과 규례는 무엇을 위해서 지키라고 말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 지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규례를 지키며 사는 성도의 삶은 우리가 몇 주 전에도 나누었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는 것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갖게 되는 마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의 관계 안에 살아갈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이 점차 많아지고 우리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이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갖게 되는 두려움은 단지 무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두려움은 어떻습니까? 공포와 함께 그 대상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갖는 두려움, 이 경외는 어떻습니까? 늘 가까이 그 대상에게 다가가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가까이 있고 싶어 하며 사랑하는 대상의 마음과 기분을 살피며 상대방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바로 경외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기뻐할까 하여 준비한 말과 행동과 선물을 건네면서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기분을 살피는 건 역시 사랑하기에 갖는 두려움의 한 종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더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또한 이러한 경외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대한 그 감탄으로 시작되는 것을 또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경외하는 마음은 상대방의 어떠함에 대한 감탄으로 시작되어서 그 대상에게 더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더 누리고 싶은 마음을,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마음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14절로 15절 말씀은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또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 나누었듯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점차 커져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할수록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신 그 음성과 어떠하심을 늘 기억하고 마음에 품으며 살아갈 것입니다. 찬송가에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라고, 또한 그 말씀이 아름답고 귀하다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경외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저 책에 쓰여진 어떤 글귀 정도로 보이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모든 상황 속에서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아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보이는 것처럼 행동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 규례 등을 지키며 사는 삶은 이와 같은 경외라는 중심에서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과 규례 등을 지킬 때에 경외와 사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 예를 여러 설교와 교회 등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일들을 너희를 위해서 행하셨고 겨우 70명이었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셨다는 그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 다윗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얻게 되는 복에 대해서 많이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없이 우리 좋은 대로 나를 중심에 두고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경외를 넣으면 부와 명예와 번영과 번성 등이, 즉 내 배를 부르게 할 만한 것들이 나올 것 같은, 마치 하나님을 자판기처럼 취급하는 이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치 여호와를 경외하면 그 앞에 잘 쭈그리고 있으면, 그 앞에 잘 굽신거리면 내 배를 불리게 할 만한 것들이, 내가 떵떵거리며 살 만한 재산이 혹은 하는 일들이 다 잘 될 것 같은, 그 복을 받게 될 것 같은 기대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말씀들을 또 나눈다는 것입니다. 복을 그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화나 드라마에도 많이 발견되는 모습인데, 대기업 회장인 아버지의 상속을 받기 위해서 끙끙대는 아들들의 모습을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 관계가, 그 아버지의 비위를 맞추며 하는 아들의 모습이 인격적이고 관계적이고 서로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보이진 않는다는 것이죠. 힘있는 독재자 앞에서 굽신거리고 낑낑거리면 돈도 나오고 명예도 나오고 내가 살 집도 나오는 어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이득을 위해서 내 앞에서 굽신거리고 있다면, 내 비위를 맞추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가 그 사람과 어떤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때에 따라서는 기분이 나쁠 수도 있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모습이 마치 이와 같진 않은지를 우리가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말씀을 받더라도, 그리고 같은 교회를 섬기더라도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이와 같은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할례라는 행위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라는 것과 동시에 그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다는 고백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완전히 죽은 자요, 즉 나는 완전히 죽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가야 하고,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할례, 세례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성도는 스스로를 죽은 자로 여기며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과 명령과 말씀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이제 인격적인 관계로서 하나님과 맞닿아 살아가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되어 사는 사람이 마땅히 누리게 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이죠. 17절로 20절 말씀이 증언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하십니다. 본문에서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로 비유되었는데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가장 취약하고 작고 약한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돌보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는 저와 여러분의 삶 역시 책임지시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아무리 비참해지고 약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관계에 우리가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는 그 은혜가 발견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경외하고 그 대상과 깊이 관계한다면 이제 나를 표현하는 수식어에 그 대상이 함께 하게 됩니다. 누구의 아들이라던가 혹은 어느 학교의 어떤 교수의 제자라든가 어떤 담임 목사와 함께 사역했던 전도사라든가 어떤 이런 수식어 등이 우리 가운데 따라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 대상을 경외할수록 내 말과 행동 등 나의 어떠함이 내가 경외하는 대상을 배경에 두고 있다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하게 되고 또한 행동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그 대상과 함께 있지 않더라도 경외하는 대상이 싫어할 행동이나 혹은 경외하는 대상을 욕보일 만한 행동은 좀 자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나의 일상에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기억하고 또한 증명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유가 되어서 나의 삶을 점검하고 바로 세워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은 굳이 하지 않는 수고를 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세상은 당연하게 하는 선택을 하지 않는 삶을 선택하여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나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경외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며 삶의 크고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시간 찬양할 때에 오늘 말씀의 제목과 같이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이라는 찬양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진정 소원이 나의 삶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발견되는 것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주님을 향한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 내 안에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혼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나의 맘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우리 시간 함께 들은 말씀 기억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할 때에 주님 내 안에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은 태초부터 우리 가운데 보이신 그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이 마땅하지만 주님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쫓으며 세상을 두려워 경외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안에 경외하는 마음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회복된 사회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높이며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주여